단송 288장 하겠습니다. 288장. 하겠습니다. 483장. 483장.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를 불러주시고 또 예배할 수 있는 이 특권과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온 우리들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크신 은총을 우리 모두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26장입니다. 26장.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인도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요. 교동문 70번 교동문 70번 교동문 70번 이사야 42장의 이 말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양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실행할 것이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선물이 그 교보를 항망하리라.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네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영혼야고가 영광의 빛이 되게 하리니
네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그가 맹한 자를 감옥에서 던지느니라. 아멘. 찬송 210장입니다. 210장. 온 천하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그 지으신 모든 피조물들을 각양각색의 목적대로 또 그 깊으신 뜻대로 섭리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언제나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장해 주시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중심이 되어 주셔서 우리를 도우시고 또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함께해 주시오니 참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거룩한 성일을 또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이 기쁘고 즐겁고 복된 이날에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게 하셔서 몸된 우리 여행교회를 중심으로 흩어져 있던 저희들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이 큰 은혜 허락하여 주시오니 또한 감사함을 드립니다. 모인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가지고 오늘도 드려지는 이 예배가 신령과 진정이 되어서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또 영광 돌려드리는 복된 예배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언제나 예배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베푸시길 원하시는 그 크신 은혜를 오늘도 하나님을 사랑하며 섬기며 사모하는 심령으로 나온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속에 그 은혜가 충만히 받아 들어갈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우리 예영교회를 우리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또 오늘까지 붙들어 주셨사오니
참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여행교회가 말씀 안에서 잘 자라갈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그래서 무엇보다도 건강한 교회가 되고 또 성령이 충만한 교회, 또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또 사랑이 넘치는 우리 여행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정말 세워가며 이루어드릴 수 있는 복된 우리 여행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특별히 우리 여행교회가 이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영곡동에서부터 이곳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또 이렇게 인도하여 주셔서 저희들 여기서 정말 편안한 가운데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참 감사합니다. 그러나 그 시간도 이제 오늘이 이곳에서 드려지는 마지막 예배인 것을 하나님 앞에 또 고하면서 그간에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신 모든 은혜를 저희들이 다시 한번 감사할 수 있는 이 시간 되게 해 주시고, 우리가 이곳에서 다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부요하게 하시고 풍성하게 하셨지만 우리는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또 우리가 게으르고 또 열심을 품지 못했던 것 다시 생각하고, 우리가 새로운 또 예배당을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시고 또 그곳에서 또 새롭게 우리가 역사해 나갈 때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또 체험하며 또 그 은혜를 우리가 그 은혜 속에서 함께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우리 여행교회에 속한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또 사업장과 직장과 생업 위에도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또 언제나 한결같은 은혜로 우리의 삶을 주장해 주시오니 참 감사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하신 그 말씀을 우리는 늘 생각하면서 우리가 주님의 증인으로서 참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말씀을 증거하지 아니하여도 내 삶을 통해서 주님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그래서 나를 보면은 주님께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제 또 저희들 예배를 시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을 증거하실 때에 그 증거되는 말씀들이 또 우리에게 영의 양식이 되게 하시고 또 그 말씀이 또 우리의 살아있는 운동력이 되어서 우리의 나태해진 마음들 또 우리가 못한 깨달지 못한 그러한 여러 가지 깨달음을 하나님 살아 운동력 있는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녹이고 깨닫게 하셔서 우리가 더욱더 말씀 안에서 믿음이 자라갈 수 있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배를 시작합니다. 마치는 시간까지도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홀로 영광 받아 주실 줄 믿사옵고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3절 말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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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다 같이
같이 약간 좀 울리죠 소리가? 아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괜찮아요. 좀 크네. 텍사스. 괜찮아요. 괜찮아요? 여기가 그만해. 네. 됐어. 네. 네, 계속 읽으세요. 네. 로마서 8장 3절 말씀 우리 나도 다 같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육신의 죄를 죄를 정하사 또 한 주일 동안 잘 지내신 걸로 믿고 또 이제 잘 주변에 분들하고 인사 한번 나누시죠. 앞뒤 또 옆에 지난주에도 이런 분들 오늘도 새로운 분이 두 분 오셨는데요. 먼저 소개를 하겠습니다. 김옥자 자자 김옥자 성도님 오셨어요. 그다음 이자 자 묵은 여보글입니다. 여묵 여묵은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저 한 분은 또 늦으셔가지고 지금 도착하셨습니다. 지난주에 또 오신 김형수 박상권 성도님 같이 오셨는데 감사합니다. 우리 또 오신 거 환영하고 또 계속해서 성도 교회 생활 잘 꾸려가시기를 바랍니다. 또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오늘 이 말씀에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이 7장 1절부터 이제 이 8장 넘어오면서 계속 생각을 해보고 있는데요. 이 시작은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지만은 또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긴다. 그래서 이제 서로 다른 것을 두 부분으로 나눠 있는 그런 상태가 일단 된다는 것이죠. 마음으로는 하나님 법을 섬기는데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고. 근데 만약에 그렇다면은 자기가 이제 두 가지로 나눠져 있는 이걸 이제 뭐 정신분열증 같이 그렇게 생각이 되고 이런 상태에 있게 되면은 자기에게 실망하게 되고 또 자기 자신을 미워하게 돼 있지만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정죄함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에게 실망하거나 자기를 미워하는 일 같은 것은 벌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고 있고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고 있다고 하는 것, 그 사실 아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이게 핵심인 것이죠. 그 사실을 알게 되면은 정죄를 받지도 않고 자신을 자기 스스로 정죄하지도 않는다. 자기가 그런 상태에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아느냐? 그건 율법이 있기 때문에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율법이 있기 때문에 어떤 기준이 있기 때문에 기준을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죄인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게 되는 것이죠. 근데 율법이 없다면 내가 죄를 짓고 있는 건지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건지 이거 구분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있는데도 율법이 없다면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다고 자부하게 되는 것이죠. 또 자기가 죄를 짓고 있는데도 율법이 없으면은 죄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죄를 지으면서도 죄를 짓고 있는지도 모르는 그런 상태에 있는 것이다.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 된다면은 자기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고 있고 또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고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을 알게 된다는 것. 그리고 여기서 해결점을 찾지 못하게 되면은 아주 절망하거나 또는 헛된 희망에 사로잡히거나 하게 된다는 것이죠. 하지만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기 때문에 정죄에 이르지 않고 자유를 얻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정죄에 이르지 않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한데 그런데 우리 인간은 이 세상에서는 육신 없이는 살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육신 없이 살 수 있는 사람이 있겠느냐.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렸다시피 내가 생각을 하는데 내 생각은 육신과 별개로 있는 것 같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다. 자기의 생각은 자기 육신 안에 있는 것이죠. 육신과 함께 있는 것이에요. 내 생각은 나의 사고, 내 생각 이런 것들은
내 육신이 없으면은 사실 나는 존재할 수가 없는 것이 이 세상에. 그만큼 육신 없이 살 수가 없는데 육신을 가진 인간은 죄의 법을 섬기게 돼 있고 그것은 또 어쩔 수가 없다. 이것이 이제 인간이 가진 굉장한 모순인 것이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보내셨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셨다는 것이죠. 죄의 법을 섬길 수밖에 없는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예수님이 오셨다. 그러니까 예수님 역시 육신을 가진 인간이 가진 한계에 예수님도 그 한계에 갇혀서 사셨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눈물도 흘리시고 또 이제 잠이 피곤해가지고 잠을 못 이기고 잠을 주무시기도 하고 또 마음이 아프시기도 하고 그 예수님이 인간에 가진 그런 육신이 가진 그런 인간으로서의 모습, 삶을 사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육신을 입으셨지만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으로 죄가 없으시다. 이것이 이제 이 예수님의 모습은 참 모습인 것이죠. 육신을 가진 인간은 누구나 죄인인데 예수님은 육신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죄인이 아닌 유일한 분이라. 그래서 육신을 가진 인간이면서도 죄인이 아닌 상태에 있어야 되는데 예수님은 바로 그 길을 마련해 놓으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육신을 가진 인간이지만 예수님처럼 죄인이 아닌 사람이 되는 것이다. 죄를 지었지만은 정죄가 없기 때문에 죄로 인한 형벌도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시고 죄가 없으신 예수님의 육신에 죄를 정하신다. 그 예수님을 우리가 속죄양의 비유를 하는데요. 속죄양, 죄를 지은 사람이 양을 한 마리 끌고 이제 제사장한테 오는 것이죠. 제사장한테 오게 되면은 제사장이 그 사람의 죄를 이 양의 머리에다가 안수함으로 해가지고 이 사람의 죄를 이 양한테다가 양한테도 옮기는 거죠. 이 양을 갖다가 죽여가지고 양을 죽이면은 양이 이 사람의 죄를 대신해서 죽게 되는 것이. 아사셀 양이라고 해가지고 이 죄를 또는 이제 양을 죽이든지 그렇지 않으면은 또 어떻게 이 사람의 죄를 제사장이 그 머리에 안수함으로 해가지고 양한테 죄를 옮기고 이 양을 갖다가 광야에서 놔버리는 것이죠. 그럼 그 양은 어디 가서 이제 죽게 되나. 그런 것, 그 비유, 예수님을 속죄양에 비유하는 것은 바로 이제 그런 비유가, 그런 뜻이 있는 것이죠. 그 양과 같이 이 양은 죄가 없는데 이 사람의 죄를 대신 뒤집어 쓰고 죽임을 당한 것이죠. 예수님도 죄가 없으신데, 양처럼 죄가 없으신데 우리의 죄를 예수님이 대신 뒤집어 쓰고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해가지고 우리의 죄가 사해졌다. 없어지게 됐다. 자, 이것이 바로 이제 예수님의 속죄양, 어린 양으로서의 예수님의 뜻을 여기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 앞부분에서는 율법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죠. 자, 보게 되면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하나님이 하실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율법이 할 수 없는 것이다. 율법은 어떤 것이 죄고 어떤 것이 죄가 아닌지 판별하는 일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 즉 하나님의 말씀을 알 때에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매우 분명하게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은 육신 때문에 할 수 없는 것이 있다는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것은 인간의 육신은 죄의 법을 섬기게 돼 있다는 것. 그래서 인간이 행동하고 말하는 것, 숨쉬는 것, 심지어 생각하는 것조차도 모두가 죄라. 율법은 인간을 이런 상태에서 벗어나게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을 뿐이라. 죄를 깨닫기만 하고 용서받지 못한다면은 사실 그것은 더 답답한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거지. 죄를 분명히 깨달았는데,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달았는데 그것을 깨닫기만 하고 용서받을 길이 없다면 그건 굉장히 절망스러운 상황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게 됐는데 죄를 깨닫기만 하고 그 다음으로 용서를 받고 더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그것은 율법은 그것을 할 수가 없게 돼 있다. 율법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율법이라는 것은 우리를 인도하는 어떤 등불과 같은 것이죠. 등불. 그래서 밤에 빛을 비춰주는데 우리가 길을 아무것도 알 수 없을 때 길을 갈 수가 있는 것이죠. 요즘 같은 세상은 등불이 많으니까, 가로등이 많으니까는 훤히 보이지만 우리 요즘 시골에만
가봐도 산에 가게 되면 정말로 이제 길 못 찾는 거죠. 정말로 깜깜해가지고 아무도 어디로 가야 될지 알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면 그때에 가로등이 쫙 펴지게 되면은 이제 글로 갈 수가 있는. 율법이라는 것은 바로 그 가로등과 같은 것이다. 그러면 율법을 없애버리면 될 것이 아니냐.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러 왔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율법을 없애버리면 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이 없으면 죄를 깨닫지도 못하고 자기가 죄인이라는 그런 사실도 알지 못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가로등이 잘 세워져 있어가지고 그 길로 환하게 길을 밝혀주는 것이 율법과 같은 것이다. 그런데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죄를 짓고 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면은 그 길로 갈 수가 없는 것이죠. 율법은 길을 환하게 비춰주고 있는데 거기로 갈 수 있는 자동차가 없는 것이랑 마찬가지라. 육신이 없다면은 즉 죄를 짓지 않을 수 없게 돼 있는 그 육신만 없다면은 율법이 밝혀주는 길을 따라서 갈 수 있을 텐데 육신이 있기 때문에 달려갈 수가 없는 것이죠. 길은 있는데 그걸로 갈 자동차가 없는 것, 그것이 육신을 가진 인간의 문제라. 그래서 율법의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은 율법의 첫 번째 기능이고 그 이후에 죄를 깨닫게 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일을 율법이 하는 것이죠. 율법, 즉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끝까지 인도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가로등이 쭉 세워져 그 길로 달려가는 것이다. 그래서 그 율법이 필요 없다고 한다면은 그것은 어리석은 사람이 아닐 수가 없는 것이죠. 자, 죄를 깨닫게 하고 그 이후에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율법이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율법이 제대로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주기 위해서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것이다. 율법의 길을 가로막고 있는 것이 육신인데 바로 그 육신의 죄가 정해지고 죽었기 때문에 육신이 가로막고 있던 율법의 길이 뚫리게 된 것이죠. 그래서 율법을 따라서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는 막힘이 없게 된다. 율법이라는 것은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는 시작점이 있고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우리와 함께 하면서 우리를 인도하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닫고 그 이후에는 율법을 통해서 내가 나아갈 바를 알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율법을 없애야 한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포기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 그래서 이제 이 율법주의가 문제인 것이죠. 그래서 너무 율법을 가지고서 강요를 하고 너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 그것만 계속 얘기하다 보니까는 사람들이 율법이라면 아주 진절머리가 나오고 그 율법이라면 나를 속박하는 것이고 나를 강제하는 것이고 그런 생각들이 그런 선입관이 확 들어버린 것이죠. 그것은 너무도 성경을 잘못 이해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벌어진 것이다.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닫고 그 이후에 율법을 통해서 율법이 가로등처럼 내 앞길을 밝혀주는 것이죠. 그 율법이 없다면은 나는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는 것이죠. 문제는 우리가 바로 이제 그 육신이 내가 모든 것을 행하는 것이 죄가 되기 때문에 그것이 문제라. 근데 그 예수님께서 그 육신을 어린 양처럼 우리를 위해서 우리 죄를 대신 뒤집어 쓰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육신이 그 다른 육신이 됐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다시 돌아가 보게 되면은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율법이 연약하다. 여기에서 말하는 분명하게 율법이라는 것은 어떤 완고한 것도 아니고 율법이라는 것은 고집스럽게 강한 것도 아니고 연약한 것이다. 우리가 연약해서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따르는 것과 마찬가지로 율법도 우리처럼 연약하다. 이 말은 율법이 우리 위에 군림하고 억압하고 규제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율법은 우리와 더불어 함께 하면서 나아가는 것이다. 우리의 동반자와 같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고 시편 기자는 읊고 있는 것이죠. 율법이라는 것은 내가 밤길을 가는데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수 있도록 빛을 비춰주고
가까운 곳을 볼 수 있게 해주고 먼 곳을 또 볼 수 있게 해주면서 나로 하여금 길을 잃지 않게 해주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율법이라는 거. 이 율법이 없다면은 나 삶 자체가 어둠 속에서 헤맬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러면 여기 이 말씀에 따르면은 예수님은 이 십자가를 지고 죽으셨는데 이 세상에 하나님 보내셔가지고 십자가에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죽으셨는데 예수님의 그 육신이 죽음으로 해가지고 우리의 육신이 자유를 얻게 된 것이고 그것은 율법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법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고 또 그 율법의 길을 따라서 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신 것이다 라고 여기에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없었으면은 우리가 거기에 이제 막혀버릴 수밖에 없는 거죠. 말하자면 가로등은 쫙 있는데 밤이 돼가지고 가로등은 쫙 켜졌는데 어떻게 가야 되는데 내 자동차가 없는 그런 형편이었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해서 우리가 갈 수 있는 그러한 이제 우리의 육체가 됐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육체가 죽으심으로 해서 우리는 육체 때문에 제대로 맛보지 못한 그런 율법의 즐거움 이것을 알게 된 것이죠. 자, 유대학을 전공한 그 선생님이 맨날 하시는 말씀이 율법이라는 말은 번역이 너무나도 잘못됐다. 법이라는 일단 사람들이 법이라는 말을 들어가게 되면은 벌써 거부 반응이 일어난다. 법이라고 하면은 특히나 우리나라 사람들 그것이 이제 아주 머리에 박혀 있는 거예요. 율법 하게 되면은 야 이거 무슨 뭐 무서운 또는 이제 우리를 구속하는 너 이거 안 하면 죽는다. 이거 계속 이제 벌 받는다. 이거에 대한 생각. 율법이라는 건 그런 것이 아니다. 율법이란 원래 구약에서 율법이라는 것은 그래 번역할 수가 없다. 율법이라는 게 뭐냐? 토라가 바로 율법인데 히브리어로 토라라는 것은 번역할 수가 없다. 법은 법인데 그 안에 사랑이 있는 거죠. 하나님의 어떤 사랑,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애정, 그 다음에 하나님 우리를 향한 관심, 배려, 이런 게 그런 것들이 하나로 뭉쳐진 그런 법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 우리가 생각하는 이 세상 사람 우리나라의 법과 같은 그런 법이 아니고 하나님의 법인데 그 하나님의 법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배려 또 하나님의 은혜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합쳐진 그것이 바로 이 토라라는 그 토라는 번역할 수가 없는 토라라는 것은 하나님의 배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이런 것이 다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게 바로 율법이라. 그게 율법이라는 것은 율법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내가 정말 죄인이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 예수님께서 그런 율법이 살아났는데 율법이 이제 이 작동을 해야 되는데 우리 육체가 너무 한계에 갇혀가지고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가지고 인간의 몸으로 보내가지고 육신을 입고 보내가지고 육신을 십자가에서 죽게 하셔가지고 우리의 육체가 그 이제 길을 갈 수 있게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놓으시고 또 우리가 길을 갈 수 있는 우리의 육체가 되게 하신 것이죠. 그 다음에는 이 율법이 바로 이제 율법을 그 가로등이 켜진 길을 가면서 얼마나 즐거운 그런 삶을 살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율법의 역할이라는 것을 여기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구약에서 계속해서 이제 말하기를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성의꿀보다 더 달도다.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율법의 즐거움을 노래하고 있는 것이죠. 율법은 우리를 규제하거나 또는 우리를 욕하고 또 우리를 벌 주기 위해서 그런 것이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풍성한 삶을 위해서 율법이 존재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존재하는 것이다. 그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더 풍성한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다시 한번 이 말씀 마음에 새기고 우리와 같은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시고 그 육신이 정죄를 받아 죽으심으로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또 우리를 풍성한 삶으로 인도하는 그 율법을 따라서 살 수 있도록 우리의 길을 열어주신 또 우리 육체를 새롭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행하면서
더 큰 기쁨을 누리는 우리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 이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잘 기억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육체를 입으시고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 우리의 죄를 대신 뒤집어 쓰고 죽임을 당하심으로 우리가 이 육체에 갇힌 한계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또 율법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더욱 풍성한 삶을 허락하여 주셨으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나감으로 해서 풍성하고 아름다운 삶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304장 하시면서 한번 더 하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김석환 장로님. 12월 첫 주일 주일원금 여무군 성당을 하겠습니다. 감사함을 유차영 장로 도우시는 님에 감사합니다. 이장로님을 드렸습니다. 헌금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고 있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날마다 우리가 참으로 여러 가지 일들을 행하고 수고하는 것들, 손을 움직여 또 몸을 움직여 행하는 모든 일들이 헛된 수고가 아니고 아름다운 결실로 많이 맺어지는 이런 그런 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11점을 드립니다. 주님 받으시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하나님 만배가 갚으시고 채워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함을 드리오니 주님 받으시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늘 감사가 넘쳐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구제헌금을 드립니다. 특별히 미혼모 가정들의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저들 가정에 굳게 서며 참으로 이제 하나님 도우심 가운데서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성경금을 드립니다. 선교지에서 우리 교회의 역사로 나타나는 귀한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 가정들 사업과 직장을 지켜주시고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주님 은혜 가운데서 또 이 모든 교회 일들을 하나님 인도하시고 도와주심으로 하나님 은혜가 충만한 그런 일 되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 앞으로 여러 가지 일들도 하나님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일 맞아서 주님 안에서 평안한 또 안식하는 귀한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후원하고 있는 선교사님들, 선교단체, 농어촌 교회, 미혼모 가정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당 예배 참석하실 때 지켜야 될 수칙들을 잘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새 예배당이 이제 인테리어가 어제 청소를 마치고 이제 마무리가 돼서 교회 이사가 이제 내일 하게 되겠고요. 13일 다음 주일에는 우리가 처음에 일단 예배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9일에는 사택이 이사하게 되겠고, 그래서 이제 오늘 예배 마친 다음에 함께 우리 방문해서 둘러보시고 어제 이제 이사는 지금 저기 이제 에어컨이랑 여기 앰프랑 이제 여기 다 뛰어가고 이사 중에 그런 음향 시설만 이제 이번 주 중에 이제 하게 되겠는데요. 둘러보시고 하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이제 그 교회차 가져오시는 분들에게 주차비로 차 한 대당 1개월에 1만 원씩. 거기가 상당히 주차가 차가 많기 때문에 이렇게 세월 또 예배 오셔가지고 주차하느라고 또 여기저기 찾아다니시고 또 그것도 곤란하고 그래서 교회에서 이제 차 한 대당 1개월에 1만 원씩 해서 월마다 이제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좌번호를 제출해 주시면은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하게 돼요. 새로운 교회 주소가 그렇게 되고요. 그럼 지금 예배 끝나자마자 거기 가셔가지고 제가 카톡에다가 그 주차장 지도를 이제 다 보내드릴게요. 거기로 주차장에 오늘 한번 교회 앞에서 내지 마시고 교회 앞에는 교회 차를 대야 되니까 교회 앞에서 내지 마시고 주차장에다 전부 다 가셔가지고 오늘 한번 주차장 확인도 하시고 주차장에다 차를 대고 거기서 걸어서 공원을 따라서 걸어오시면 한 5분도 안 걸릴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교회에서 모여가지고 그거 둘러보시고 거기에서 바로 집으로 가도록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새벽 예배는 쉬는 것이 되겠습니다. 우리 교회 오시면 환영합니다. 김형수 김형수 선생님? 여기 앞에 김형수. 네, 김형수. 정수시래요? 정자시래요? 네? 형이 아니고 정수.
정수 아니 죄송합니다. 김정수예요. 네네 죄송합니다. 이게 김정자 숫자 박상권 정도네. 예. 지난주에 오셨는데 오늘 또 나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아까 또 소개한 것과 같이 여묵은 성도님도 김목자 성도님 함께 나오셨는데 반갑고요. 아무튼 계속해서 신앙생활 잘 하시고 또 이 교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서셔서 찬송 570장 3절 하겠습니다. 모든 짐승 나를 해치 못하고 거친 네 발은 삼지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저를 따라 물을 먹여 주시니 내 부족함 전혀 없어라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오늘도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임을 당하시게 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또 율법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죄에서 벗어나고 또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풍성한 삶을 살도록 인도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섭리와 뜻을 항상 감사하며 살아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